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안전 역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그림은 14기에 노베르 강패가 그린 메도로 재단합니다. 14기 때는 그림 하나에 이 세 개의 우리 병풍처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그림이 유행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 14기 그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세기 때하고 지금 14기 때 시대하고 이것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뒷배경이라 이것은 다 14기 배경이에요. 탁자에 있는 거나 이런 게 다 14기의 배경을 1세기에 맞춰가지고 14기하고 맞춰서 병행해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저 처음부터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깡패란 게 있으면 이제 깡팽이에요. 깡팽. 이 사람 메로 제나드란데요. 이게 수태고지예요. 근데 이 세계 그림이 제목이 덫이에요. 트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을 함정인가? 덫은 뭐 함정 파는 거잖아요. 덫은 미끼의 유혹이며 속임수로 쓰는 함정입니다. 덫을 놓아 범인을 잡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가도 나오는데요. 십자가 4세기의 신학자이면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를 잡는 짙덫이라고. 그 짙덫인데 그 미끼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짙덫은 말 그대로 짙덫을 유인해서 죽이거나 죽이는 도구입니다. 근데 중세에는 쥐가 아주 해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다음 쥐로서 우리가 싫어하는 병균들을 옮기고 그러니까 싫어한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에서는 이 짙덫을 의미는 악마를 느끼는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테고이스에서 보티체 11세기에 보티체 그림이 스테고지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 스테고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하다못해 재씻김 같은 거 다 들어있어요. 핸델은 그 십자가의 그 부활 일을 증명할 때 8시간의 음악을 해요. 예수님의 그게 메시아란 거기에 그게 다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미술가들은 이 그림 한 폭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부 연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림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림이다 생각하면 그림일지 몰라도 여기에 들은 뜻을 알면 엄청나게 은혜가 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얀 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하얀 책 갖고 있고 옆에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14기에는 벽난로 옆에 있는 긴 의자에 다섯 곳이 앉아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 뒤에 보면 보이시는가요? 주전자도 보이고 하얀 천사가 작은 천사가 십자가를 메고 옵니다. 제가 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잉태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고지에서 탁자에 책하고 백합하고 촛불 꺼져가는 게 있습니다. 실은 백합은 이 여인이 백합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합은 순수의 뜻을 나타내요. 순수는 무조건 백합이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마리아다고 아시고 계시면 돼요. 불은 그 성령은 비둘기고 하나님은 빛이고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열쇠 갖고 있고 바울은 성령이 건 갖고 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물주전자 보이시죠? 이 물주전자는 한편 멀리 구석에 걸린 커다란 물주전자는 구세주의 강림의 세상의 죄를 씻어줄 뜻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주전자가 괜히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 작품 중에 첫 번째 봤을 때 그림이 세 개 있잖아요. 왼쪽 패널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사람 누구다 그러면 누구 같아요? 신부하고 신부하고 성지자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은 이 그림을 가톨릭 그 교회에서 해온 그 사람들 후원을 받아서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림 속에 이 사람들이 여놓은 거예요. 후원자들을. 그래서 연문으로 계속 보는 이유가 빨리 그림 그려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는 성경을 몇 돌 갖고 영감이 나와야 되는데 영감이 안 나오니까 계속 옆에 재촉한 것을 자기는 그 그림 한 폭에다가 은근히 당신들 그림 그려줄게 하면서 이어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이란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구박하고 있다는 것을 작자는 화가는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뒷배경은 어디다 그러면 벨기에의 메네렝 도시 그림이에요. 14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편에는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같아요? 이건 요셉입니다. 요셉은 드릴로 나무를 뚫고 있어요. 요셉은 요셉은 그 짓덫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 탁자에 있는 게 이게 짓덫입니다. 짓덫이고 칼이고 망치고 여러 집게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짓덫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톡과 칼, 망치는 목공 도구로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하고 발에 박힌 못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요셉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사탄을 속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 남편이면서 성택된 그는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 하찮은 인간인 줄 도작없는 목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뭐 요셉 아들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사탄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어찌 저 사람 하찮은 사람이, 응? 목수 주제 그 사람이 아들이 예수라는가. 그리고 사탄은 알았어요. 마귀나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실험도 하고 높은 성에 의해서도 실험을 합니다. 아담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무리에도 걸어오시고 태풍도 하다음에 자연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그랬거든요. 호산나는군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면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메시아면서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인데 호산나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들은 육적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생각 않고 다시 다윗의 자손이니까 옛날에 다윗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로마 군정을 물려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옆에 이집트나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왕이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때 1세기 때 예수님은 육적의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호산나 예수를 불렀어요. 영적인 예수를 부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많이 겁을 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마귀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의 기적과 이적을 봤기 때문에 진짜 다윗 같은 왕을 오셨는가 보다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세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 잡는 짓듯이 예수란 분이 그 십자가라고. 자기의 시승을 해서라도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있어요. 사탄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온전한 게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제속했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게 보면 이게 그림에 성령이 비둘기입니다. 성령은 항시 어떻게 성령을 나타내라고 하면 나타낼 수 없지 않고 비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6개월 후에 태어났어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고 썼으니까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어찌 보면 에센파에 속하죠. 에센파에서 광야에서 완전히 그 성자들이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석창하고 그냥 그 메뚜기 먹었다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책만 읽는 거죠. 그 메시아를 요한은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본인은 물로 세례를 준다, 죄를 씻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샌달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샌달이죠. 그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가죽 신발 신지 못해요. 샌달은 겨울, 지금이야 겨울이에요. 그때는 1세기 때는 겨울도 따뜻했어요. 뭐 우리 김한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갈 때도 반팔 입고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 그림에서 깜짝 놀란 게 예루살렘에 같이 눈이 쌓인 거 보고 깜짝 기후가 완전히 많이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그리스에서 그래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 온난화가 지금 많이 파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럴 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시대 때는 물로 세시면 받으면 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왔을 때만이 완전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어요. 너 구원이 우리 육체적 구원이 아니고 영적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만족은 잘 살아야 되니까 어찌 보면 속국이란 게 우리도 일제 36년 있었지만은 속국이라면 엄청 많이 손해를 봐요. 로마 군도는 하다못해 예수님이 50불을 가자고 하면 100불 가자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뭔 말이다 그러면 속국 사람들은 로마군이 짐을 갖고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는 옆에 지나 아무나 짐을 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 집까지 갖고 가자고 해서 어쩌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국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영화 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로마 궁정이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 자란 이야기는 않지만은 어찌 보면 하다못해 연들도 많이 강탈당하고 그래도 말을 못해요. 하다못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채찍도 많이 맞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아, 바울이 차라리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채찍 맞기 전에, 맞기 전에 난 로마 시민이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주님의 그 고난을, 그 자기가 맞는 그 고난보다 또 주님이 고난이 더 컸다는 이야기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한 자격이 엄청나 큰 겁니다. 로마 부지는 당연히 그 고난이 크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주님의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이요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예언자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를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타작마당입니다. 타작은 이삭을 떨어 곡식 알갱이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 무슨 회의를 할 때 타작마당에서 회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증거한 이유는 타작가 뭐합니까? 씨야, 알곡과 껍데기는 버려 골라내는 장소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지어준 게 실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서 의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형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음요 그 교회란 것이 딱 신약의 두 번 신약전 마가음 마태복음에 16장 18절하고 18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에클레시아로 교회란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도 나왔어요. 히브리서는 뭐라 한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도 모임이라 해가지고 헤켈 그다음에 카한이라고 해서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카알지라도 학교하고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이는 것을 어쩌면 교회가 실증은 회중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모여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할 수 있지만은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에 예수님이 자라난 씨앗의 비웃을 밤낮으로 깨고 중에 씨앗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라는 과정이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좀 겸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뭐 부자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자닥에서 뭐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말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더 점잖하게 겸손하고 또 구제에 힘써야 되고 그게 온전한 교회로 가는 하나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김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설정해 놓은 게 회복과 사랑과 동행이란 세 가지를 놔두고 올해는
오래 아니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만 교회 다니고 우리만 믿고 우리 복음도 안 전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갔을 때 당당하니 저 진짜 교회 잘 다니고 12조 잘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어쨌든 모태신앙이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때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이웃을 보면 우리부터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럼 요즘에 굳이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못해요. 오직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줘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절의 비유대에서 누가 딱 두 벌만 있습니까? 하다못해 신발도 두 개만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네 개씩 갖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을 옷도 다 입고. 그걸 줘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항시 우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재정은요, 아시다시피 60%가 구제하고 선교에 쓰고 있어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자랑을 좀 교만하게 해요. 너희 교회도 구제와 선교에 60% 사용하냐? 그냥 교회 크기 위해 사용하지 않냐? 큰 교회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아니, 교회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라는데 말 안 들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다 하면서 머리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선교는 한 5%, 구제 5%, 나머지는 뭐 교회에 쌓아놔갖고 교회 건축하는데 막 쓰면서요. 뭐 부서 만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500명이 필요하면 주님이 또 주셔야 또 교회를 넓히고. 지금 50명뿐이 안 돼요. 여기 앉을 자리가 이제 100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분이 우리 보고 더 채워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만 잘 나오고 아난 구원 받았다. 이거 구원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냐 천국 가서는 몰라보겠지만은 내가 진짜 알아본다 그러면 내가 그 천국 가서 내 부모, 자식, 형제 다 안 오고 나만 딱 왔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원 받았다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나만 구원 받으면 그게 불교가 그래요. 자기만 부처가 되면 끝이에요. 혼자 고난받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일 아침부터 다시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힘껏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기도로서 제가 핸드폰 써라겠잖아요. 핸드폰 가게 데이터 모르신다면 물어봐요. 가서 나 데이터 얼마나 된가 하고 데이터
썼는데 얼마나 남은가? 항시 남아요. 데이터를 넘기지는 못해요. 그리고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느니 차라리 돈을 내는 것은 자동이체 됐으니까 차가 나가니까 그 남은 데이터를 그냥 복음 전하는데 써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어디 잘 지내니 어쨌니 안부만 하고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은 믿을 거다 하면서 왜 그것을 안 믿냐고요. 교회 기도 중에 절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식 돈 잘 벌게 해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보면 망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더 벌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다못해 세상 사람은 술도 먹게 되고 좋은 차 사고 자랑하러 다녀야 되니까 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차라리 성령님이 인지해 주라 그러면 매일 기도를 성령이 인지해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비록 겸손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태클을 걸어준다고요. 너 그러면 안 돼. 자제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를 해서 저분을 전도하고 싶다 하면 우리 진짜 그분 꼭 교회 가고 싶다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분을 움직이게 해주시라고.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가 기도 말고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해주고 기도해라 쓸데없는 돈 많이 주라고 그러고 그거 많이 주면 어떻게 하게요? 실적으로 나를 망쳐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식을 망쳐주십시오. 그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429장 불렀죠.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받은 복을 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한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이 공기 같은 것도. 이번에 코로나 3년 동안 왔을 때 걸리긴 걸렸어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사는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이 공기 주신 것에 엄청 감사해요. 공기가 1분만 안 올라갔어도 전 뇌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뇌사자가 되면 누가 돌봐줘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머니 아프실 때 알았지만은 뭐 형제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돌아보지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 자식들이 못 봅니다. 뇌사자는 다 언제 끊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공기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잤을 때 그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도 새벽에 눈을 뜨게 해준 것도 감사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밤새는 잠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벽이 오겠지. 근데 모르죠. 한밤중에 내가 완전 무방비 상태 때 아무도 모를 때 공기가 주입이 안 된다든가 그때는 호흡곤란을 죽은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는 잘 때 그 저녁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뚱나같이. 그러면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아, 지난밤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키는 보셨죠? 지금은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는요, 오줌 싸면 이 키를 씌워서 옆집에 가서 뭐 받아갖고 오라 그래요. 소금 받아갖고 오라는데, 지금 애들은 이런 추억이 없습니다만은, 이 키는 알곡과 가라기를 분리를 시킵니다. 성경에도 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임재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 알곡과 가라기는 다 버리고 알곡만 챙겨 창고에 넣는다 하십니다. 또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읽고 성인 새벽 기도 하고 기도 잘하고 하는데 왜 주님 일을 안 하면서 난 알고겠지. 내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지. 기독교가 추수를 만나 이때야 차상마당에서 남아있게 완전한 역사를 받아서 그날에 설 수 있는 무장이 되려면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회복과 사랑과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계속 해왔지만은 이번에 김만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곡과 뭐가 곡간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미운 물건을 들여 쓰는 것은 알곡은 모르는데 쓰려고 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는 모략적인 역사가 없었지만 알곡을 모아 드리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선한 모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을 들여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북방의 세력을 들여 쓴 것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라는 것은 알곡을 모아 드리는 역사로서 지상 왕국의 완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왕 같은 제장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완전 역사를 세 가지 법을 들어서 이 세 가지 결론 부분 이야기 들어서 모든 역사 선지자의 예언의 전체를 대시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변화되는 성도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이어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을 들어 다시 예언의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전체 말씀을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 것과 타작만 경험하신 것과 알곡 모아 곡간에 이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항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다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하에 나오신 예수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주합니다. 직접 깊은 물 속에 들어가신 주님의 성김과 낮아짐을 본받아 하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선포되어 하늘이 열리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물 위에 건지시려고 어두운 물결 가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